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경은 심히 슬프십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들어야 되고 또 그 매가 가혹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슬퍼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극렬한 풀무불, 즉 고온의 용광로에 광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광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광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은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은 순수한 신앙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연단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겠는데, 순종하게 빠른 발이 되어야겠는데, 이러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 방법이 없기에 이 연단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대개 완고한 마음, 고집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대로 고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명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또 무섭도록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나의 자아를 믿을 수 없으므로 나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판단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자아의 갭이 없는가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개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지며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극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지상에서 왜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지상에서 이와 같이 높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그 성품이 나도 될 것을 사모하고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나의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에 사로잡힌 상황에서는 나의 자아를 위한 판단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실까?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의식할 때에 그와 같은 판단과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주님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 우리가 추구할 인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타락한 유다인들의 행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왜냐?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표방하지만 마음으로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 시대로 오면은 표리부동한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겉과 속이 다를 겨를이 없습니다. 순전한 인생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리부동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이제 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내 딸 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고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이 성경의 표현을 대하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신다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분명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며 부르짖으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시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서 직접 우십니까? 산을 보실 때, 광야의 목장을 보실 때, 저 유다의 가축들을 보실 때, 새와 짐승 보실 때, 이것이 모두 이 사냐에 텅텅 비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슬프십니까? 아름다우라고 지으신 세상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라고 지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 그 모든 산야들, 다른 피조물들도 황량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의 마음은 슬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피 우신다고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심판받은 예루살렘에 참상이 있습니다. 그 성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승냥이 굴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쓸쓸하고 적막하며 황량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다른 성읍들도 주민이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지혜자가 없느냐 한탄하십니다. 이렇게 작정된 너희들의 미래를 깨달을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될 것을,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량하게 될 것을 예정하시면서 이 사실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며 그를 찾으십니다. 내 입의 말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경을 대변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수히 멸망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심경을, 진리를 전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왜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가, 왜 나의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가, 심판받을 이유를 다시금 요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합니다. 행위가 따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조상을 따라서 자기 선조들에게 배워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심판하여 진멸하고 또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이유를 다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매 자체가 아니라, 심판 자체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목적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 있을 연단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단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연단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십니다. 빚으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